함께 해주시옵소서. 피치 못하게 오지 못하는 성도들, 또 널리 친척들, 아버지 모든 분들,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분들도 주님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2022년 10월 16일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묵상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억하고 감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한날의 괴로움을 이길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저희 성도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가족과 가정과 일터와 재물, 믿음과 교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불신앙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계속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을 주시는 주님, 날씨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 위에 있는 동물과 식물과 양식으로 삼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은 복종으로 이어지게 살지 못한 저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의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을, 교만함을 털어놓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정말 존엄하시고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몸에,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아픈 가시가 찔리고 있는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의 눈물샘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하시면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는 고통을 당할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구원함을 주신 것을 무한하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때로는 평탄하지도 않고 낙심할 수도 있고 믿음을 지켜서 축복의 세계까지 들어가기에는 너무도 힘들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영광으로 가는 통로임을 꼭 잊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널 수 있게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감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년 365일 동안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의 기억력을 잊지 말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다짐했던 그때대로 봉사와 전도에 온몸으로 불사르겠습니다. 개인을 위하여 정말 사업에 대한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도 땀을 흘릴 만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사회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정말 땀을 흘리겠습니다. 이제는 결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생활, 또한 사업, 그리고 부모의 맡은 소임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부족한 이 여종을 정말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한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옵시고 오직 통로로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건축할 때 5단계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건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민족만이 하나님을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전진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는 모든 분들 승리하시고 축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세계 만민 중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것으로 정말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매우 남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취한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흑인하고 백인하고 진짜 대한민국 LA에서 옛날에 오래전에 그 폭동이 일어나고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슈퍼에서 모든 물건을 약탈해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종적 문화적 편견의 장벽을 제거하사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로
대속하심으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몸이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가 많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말하자면 소나 양이나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나 또 소제라고 밀을 곱게 빻아서 채를 쳐서 그렇게도 바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떠한 그 희생의 제사가 뒤따랐다는 거죠. 그거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를 이렇게 갈라진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화목 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는 교회에 와서 또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거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므로 교회는 지역과 민족, 시 공간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으시기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과 반드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께서 의문에 속한 율법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께서 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목적은 첫 번째로 인간과 화평을 말하고 있다면, 여기서 보는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화목을 말하고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둘이라는 표현이 16절 밑에도 있고 14절에도 있고 이 둘 이렇게 표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통으로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 둘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지내는데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물건을 뭐 이렇게 요제나 소제나 뭐 여러 가지 번제나 많은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화목제물은요 그거를 태우지 않고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 제물을 다 삶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로 온전히 드리면서 화목제물이 됐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둘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지금 구약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제물이 필요한 거죠. 왜 그럴까요? 구약에 보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범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와 모든 것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뱀이 와서 꼬셨어요. 저걸 먹으면 너네들 정령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꼬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요 이렇게 꼬신 거예요, 하와를. 근데 사람들은요 죄를 질 때 어디서부터 지냐면요 눈으로 먼저 범죄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서는요 갖고 싶은 견물 생심이 있고요, 또 어떻게 해요?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이런 먹는 욕구에서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쓱 뒤로 들었잖아요. 뱀이 꼬셨잖아요. 정령 죽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영안도 열려야 되고, 육안은 육적인 이 살아있는 몸이지만 육안이 아닌 영안도 열리고 영적 귀가 열려야 돼요. 저희 아들이 오늘 이제 지방에서 대학교를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시험 기간이라고 안 왔어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너 자식을 어떻게 키우냐? 얼른 가라 그래라 교회! 그러면서 야단치시더라고요. 전화했더니 그때서 일어난 거예요. 빨리 가라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영안도 열려야 되고 귀도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3대가 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믿음의 유산은 유대인들을 보면 몇천 년이 돼도 지금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면,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정말 미국의 제일 큰 부자인데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담이 막혀 있어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를 안 함으로써 벽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절대로 벽이 안 생긴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거, 소통이라는 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과 화평하시고 화평의 상징적인 증거로 찢어진 성전 휘장에 대한 성경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자식을 내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이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영혼을 떠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50절 51절을 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이렇게 죽으면서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 소임을 다 했다 했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소리 지르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나는 하나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부활해서 올라간다고.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자손이고 또 종교적인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고 또한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만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의 포도주는 피고 이것은 빵은 살이고, 이게 그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피와 살을 찢으시고 우리가 그거를 먹고 마시고 주님의 뜻을 기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예수님 안에서 성만찬 같이 화목제물을 같이 먹고 마시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한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뭐예요? 너는 나의 자식이고 나는 너의 부모가 되는데, 너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남에게 꾸임을 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고,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자손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축복을 준다고. 이 언약이라는 뜻이 너하고 나하고 이 약조를 맺은 거예요. 동맹을 맺듯이. 아멘. 어마어마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 오늘 엄청난 보물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과의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요, 천국의 페스티벌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보아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 뛰어가도 올라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기도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게 100% 받는 그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허공을 치는, 허공 치다가 어떻게 파리 한 마리 잡을 수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이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아뢰라.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구하는 자마다 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문이 열릴 것이요. 어떻게 했어요?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거는 백성들이 해야 돼요. 성도들이. 아멘. 아니, 주님은 머리카락까지 다 세세요. 주님은 다 알아요. 우리 마음을 완전히 다 꿰뚫어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네 입으로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가까워지니까.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권이. 어떤 게요? 성도들은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요, 특권이 있대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하고 자녀는 어떻게 해요? 정말 이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진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쭉 나와요. 믿음장으로.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 가슴에 믿어져야 돼요. 이 못 믿고 의심하게 되고 막 속상하고 이런 거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온 것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 말을 들으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장님은요, 장님을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끌고 못 다녀요. 하지만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웠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2000년이 넘게 베스트셀러 1위가 이 성경책인데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면요,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였습니까? 왜냐하면 모세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벽이 아니라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거예요. 하나님 보고.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그 누구도요, 하나님을요 이렇게 면전에서 보면 하나님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였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모세도 두려워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십계명, 이 돌판 새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돌판을 세워서 새겨서 내려오니까 빨리 안 내려온다고 어떻게 해요? 밑에서는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소를 우상을 삼아서 있을 때 그 돌판을 팍 깨뜨려 버렸어요.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잡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하시려면요, 신앙을 성공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성공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특권을 얻게 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주교에서 보면요, 고해 성소라고 해서 신부님을 통해야지만이 죄를 고백하고 고해 성소할 때 헌금하고 같이 내야 돼요. 그러는데 죄를 범죄한 걸 계속하면 신부님이 목소리랑 기억을 다 해요. 너는 왜 똑같은 죄로 맨날 와서 고해 성소하냐고 야단칠 때도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한테 직접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는 거예요. 누굴 거치지 않는 거예요. 목사도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을 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중보기도라는 건 있어요. 근데 모세야,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계속 우리를 위해서 해주셔요. 또한 교회의 기도의 대장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여러분들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늘 주님께서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바쁘면요 짬짬이 기도라도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거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 청소하면서 일하면서 여러분들 짬짬이 기도를 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특권을 얻게 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까지 여러분은 이미 확보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걱정과 낙심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과 좌절 속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꽉 막힌 담이 있으면 옆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축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 성도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 보면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요 시민이라는 거죠. 19절 본문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패밀리라고 그래요. 패밀리,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하나님 믿는 자 안에서는 성도들이 새로 오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다 가족이에요. 가족. 아멘. 아멘. 이렇게 분명히 성경 말씀으로 말하잖아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아멘. 그 중에서 실감나도록 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해서 들려주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몰골이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인천의 홈리스라고 하죠. LA 가면요, 그 홈리스들이 사는 그 천막을 쳐놓고 사는 그 지역을 나라에서 허용을 해줘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 홈리스들이 LA 가보니까 거기 완전히 천막을 쳐놓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천막 안에 무슨 화장실 있겠습니까? 목욕시설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돼지, 개, 그냥 방목해놓은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마약을 먹고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정말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미국의 그 좀 믿음이 좋으시고 돈이 많으신 분이 아주 굉장히 큰 건물, 그거를 한 20몇 년 동안을 계속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두 번을 빌려준 거예요. 쓰라고. 그래서 거기서 밥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말씀은 들음으로써 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밥을 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것만 받아먹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이 나오고 새로운 사회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그날도요, 마약 먹고 맨날 그렇게 헤매고 다녔던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라는 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 반드시 변화돼야 돼요. 중독된 거 끊어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깜깜한 데 있을 때 그 사람 한 사람이 딱 들어가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빛이 비추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감옥소에서 정말 희망이 없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변화된 사람이 정말 사형 선고 받기 몇 달 전에 울부짖으며 계속 기도와 사람들을 전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정말 그 안에서도 교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종교 시설이.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더기를 걸쳐 있고 그 영혼이 심히 병들어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1절에서 3절 보면 그러한 상태에 힘을 주어 말한 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변화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성도들의 영안이 뜨이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기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가슴이 뜨겁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감옥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옥중서신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이렇게 당해서 들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일하는 거에 동참할 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온다는 것을 몸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피부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이거를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더럽고 악한 그것이 뽑아내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틀을 잡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30년 이 안에 무속의 영, 불교의 영, 더럽고 악한 음란의 영, 뽑아내지 못한 더러운 거를 계속 그렇게 있잖아요. 견고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죠. 그걸 뽑아내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건물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건물은요, 건물마다 이렇게 벽돌과 사이에 세멘트를 바르고 이렇게 결속력이 있는데, 그런데 기억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그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나 행주대교 붕괴를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이 기초부터 잘못돼 갖고 이렇게 붕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집회 때도 보면 그걸 제대로 만들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냥 그 집회하는 장면을 볼 때 뉴스에서 볼 때 다 무너져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치고 그런 걸 봤는데, 그래서 설계도대로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등을 나타내는 시공을 정확하게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시공업자가 앞에다 딱 그 틀을 놓고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시방서라고 해요. 이렇게 시방서대로 건물을 짓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딘가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붕괴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지나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한다 그러잖아요. 여기 동인천에 인현동에 이쪽에도 봐도 거기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짓고 나가려고 하는 애들을 다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하고
거기서 몇 수십 명이 죽었어요. 몇 수십 명이 어린 청소년들. 맨날 청소년들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 뭐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오라고 안주하고 오늘은 술하고 서비스로 뭐뭐뭐뭐 준다 이러면서 애들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요 아이들 그냥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 수십 명이 아주 굉장한 숫자가 젊은 애들이 19, 18, 뭐 17 이런 애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주인이 안 내버린 거예요. 불이 났는데도 왜? 돈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못 내보내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그 술을 먹이고 뭐를 하고 그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정말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온 것 자체를 그냥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비유했냐면 돌감람나무, 창감람나무 이렇게 두 곳으로 접붙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곧 성도의 연합은 단순히 연합이 아닌 연합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고방식의 저자인 유명한 노민 핀세트라는 필은 말하기를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가 아니며 생각 그 자체가 그 인간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정말 자기 자신의 생각 엄청 중요한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나는 감사의 성도이다. 자기 자신을 계속 컨트롤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실상 그런 사람이 됨됨이를 결정하는데 잠언서 23장 7절을 보시면요.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정말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들 생각에 정말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도 생각으로 들어오고 정말 마음 먹게 딸렸는데 아우 나는 요만큼밖에 없어 이렇게 마음 먹으면 늘 가슴이 저리고 가난한 것 같고 힘들지만 마음에 나는 이만큼이라도 있어서 감사해. 이 말 자체가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내용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도들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은 어떠했으며 비포, 애프터 믿기 전에 내 모습 믿고 나서 내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옛날에 믿기 전에 내 주인이 세상이었고 돈이었고 명예였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을 쫓아가지는 않나 이걸 비교해 봐야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비포하고 애프터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변화 안 됐습니까? 그러면 죽은 신앙이에요. 병든 거예요. 심령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시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그때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과 결속되고 함께 늘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취득해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합니다.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먹을 양식을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도 건강과 일터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신흥은혜교회 성도들이 비록 적은 감사의 헌금을 봉헌할지라도 그들의 정성을 보시고 흡족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를 죽을 때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의 헌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많이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억하고 드리는 감사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사의 제단이 가득한 헌금이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축복 주시는 것을 눈으로 확증되게 해 주십시고 이 신흥은혜교회를 돕는 모든 성도님 또한 장로님, 집사님 모든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100배로 우리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도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위로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